마태복음 5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여다는 소리를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 하거든 이혼 증서를 붙이라 하였으나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리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연절 세 번째 주일로 너희의 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인데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있어도 빛이 나는데 우리 사람에게 의가 임하면, 의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도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빛이 나는 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계시던 시대에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이들이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248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명한 게 365개, 율법으로 하라고 한 게 248개입니다. 전부 합하면 613가지가 되는데 이 율법이 613가지도 다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 율법의 613가지 중에 한 가지 율법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데 39가지 지켜야 될 항목이 있었어요. 많게는 50가지가 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율법 하나의 그 하부, 그러니까 하부 율법이 또 있으니까 이게 613가지가 아니라 그 밑에 것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 니고데모나 바울이나 나는 율법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되겠느냐고 예수께 오히려 물어보러 왔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거듭나야 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까? 그의 마음에는 율법을 다 지켰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다 지켰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율법에 대한 의의가 더 높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조금 다르게 질문하자면 그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들이 자기를 향해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사람들은 각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각자 목적이 다 달랐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올 때 예수님은 이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이 무리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팔복을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팔복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는데 그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걸림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율법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2가지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이 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데카로크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유대인들이 살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죽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한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행동에 옮기지 않아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골백번도 더 사람을 죽이는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오늘 현실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12번도 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두려움과 염려, 슬픔과 같은 다양한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마음을 양분 삼아서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미움이에요. 이 미움의 감정이 너무너무 강렬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미워할 수도 있구나. 내가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닐까? 내가 나쁜 사람 아닐까? 라는 죄책감을 가질 정도로 미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우리 기쁨이라는 감정도 강렬하죠. 기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감정은 오래 안 가요. 행복도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1년이나 2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슬픔을 당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뭐냐?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우리 마음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 우리는 기쁘면서도 슬프고 불쌍히 여기면서도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기쁘면서도 내가 잘 되지 못한 것에 슬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불쌍한 게 되냐. 이 불쌍한데 불쌍하기 때문에 미워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감정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한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질지라도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하나는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첫 번째 수개월 또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미움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하고 끝까지 나는 오해할 거야 라고 감정을 갖게 하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속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하지만요, 아내가 미우면 처갓집 말뚝을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해서 그 사람도 죽고
그 감정이라는 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깊이 고민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즐거워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즐거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감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즐거우면서도 슬프고 긍휼히 여기면서도 미워하는 이 이중적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또 다른 죄의 법이 내 몸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지킨다고 해서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율법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의가 뭐냐? 오늘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인데요. 6계명과 7계명을 같이 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모든 계명이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말씀하시는 과연 의를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6계명과 마찬가지로 7계명도 몸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음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라비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율법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뭔가를 쓰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계명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는 것을 보시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고함치는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쳐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할 때에 이 예수님 말씀하신 죄는요, 여인이 저지른 간음죄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 작은 것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이 여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 이 말이죠.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간음한 여인보다 훨씬 더 큰 죄악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그들은 지금 그 순간에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여인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젊은이까지 다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주랭랑을 쳤으니까 이게 얼마나 실로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보셔요.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 여인이 얘기하기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주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지금 가늠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이 작동된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가늠한 여인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 율법을 적용하는 그 율법이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서 내가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율법이 말씀하시는 의를 이루는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율법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죠?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한 의로 이루어 주셨는데 율법이 작동하는 기능이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율법이 온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이 그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을 1부터 100까지 다 지키는 게 의가 아니고 율법이 말씀하신 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 말씀하신 바 의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가늠한 여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랭랑 쳤던 바로 본질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이면서 급진적이다는 말은 서로 상반된 말입니다. 원래 근본적이란 말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말이에요.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근본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급진적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이면서 급진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본적이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어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이혼의 문제예요. 이혼의 문제, 오늘 이 시대에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다 이혼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이혼의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혼의 문제를 간음의 문제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혼과 간음을 동일한 문제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요,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혼 증서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결혼 생활 속에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써줄 수밖에 없어서 써주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우리들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 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중에 가정의 원리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혼 증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혼 증서에 보면요, 이 여인 누구누구는 그의 남편 누구누구로부터 자유로운 여인이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그 이혼 증서가 내용이 뭐예요? 결혼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남편이 이 아내를 주장하지 못한다, 구속하지 못한다는 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혼 증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이혼의 문제가, 이혼 증서를 쓰는 문제가 육체적, 그러니까 이 정말로 이 여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 이혼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그 자기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음행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입니다.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33절부터 37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혼 증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3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혼의 첫 번째 조건은 아까 음행한 연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여러 이성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완악한 마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건 간음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은 이미 호세아서에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요, 아이 셋을 낳아주고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저 음탕한 여인 고멜, 네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그리고 은 30을 가지고 가서 찾아오래요. 이 은 30이요,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에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뭘 깨달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그 음행한 여인 고멜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그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결국은 창기가 돼버린 여인을 찾아올 때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웁기도 하지만 긍휼한 마음이 있는. 이혼의 첫 번째 조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패역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혼 증서는요, 이거는 맹세입니다. 이 약속이죠. 이게 맹세예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헛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혼 증서는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맹세, 헛된 맹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러한 헛된 맹세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같다. 음행이란 말, 포르네이아는 포르노라고 하는 말, 오늘날 많이 쓰는 그 포르노라고 하는 말, 성에 중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영적 의미로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듯이 우리가 정욕을 따르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언약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맹세인데, 이 가정의, 결혼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나는 결혼할 때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을 때 사실 그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은 썩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할 때 이 두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돼요. 아니,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온전한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까 봐 염려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율법이 말씀하신 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결혼을 두 가정이 하면 한 가정이 이혼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정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시대가 어떻게 되는 일인지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도 만드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로봇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유럽에는 저 반려동물하고 결혼하고 뭐 인형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런 시대가 어떻게 왔나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은 더하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말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교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로봇하고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야 될 텐데 이 가정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성격 차이. 대부분의 이혼하는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이 성격 차이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저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의 그 성향은 E예요. E.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좋고 몰라 요즘엔 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 만나면 좋고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돼. 근데 또 저희 반쪽은 또 I입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또 사람들하고 있으면 또 피곤한 성격이 I예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우리 사모님이 사람들이 있는 걸 더 좋아하고 제가 사람들이 있는 게 피곤하는 거 보니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이란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은 다 성격이 차이가 있다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게 이성에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 끌리는 거예요. 동성에 안 끌리잖아요. 이성,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이상하니까 동성이 동성과 결혼하려고 하고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 자주 예화를 들은 그 예화가 이대 나온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교회에 결혼하지 못한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대를 나온 분입니다. 피아노 학과를 나왔는데 자존심이 아주 높고 콧대가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이제 못하게 되셨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도 좋고 참 그 성실한데 딱 한 가지 남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신을 서주셨습니다. 부산에 가면 좋은 총각이 있는데 뭔가 좀 만나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아니고 이 여인이 이제 기대를 안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딱 내려갔는데 보니까 이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구두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줬어. 그리고 막 화가 나서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남자를 소개합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이 자매가 내가 목사님 정말 큰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쾅 닫고는 집에 왔는데 그 밤에 자꾸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화낸 것도 미안하고 또 목사님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는데 막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이게 여러 서러움과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가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이제 빵집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아니까 이제 이 여자분도 큰 기대가 없이 내려가서 그냥 한번 만나나 보고 오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놀랍습니다. 배움도 많지 않고 환경도 어렵지만 이 남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점점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아주 멋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신의 기대하고 안 맞는 외모.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꾸 마음이 끌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만나다 보니 결국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살림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피아노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이 남편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혜가 있는데 배움이 모자라서 남편을 이제 대학교 보내고 또 대학원 보내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남편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과 아내가 그 섬기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우리가 생각한 많은 기대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서로 갈라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라는 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나를 구속할 이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새신교회를 담임하는 김종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어요. 시편 23편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않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구절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한 것이 베푸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은요 우리의 면류관이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식탁에서 마주하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원수가 칼을 들고 달라드는데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면 그 밥상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상을 걷어차겠죠.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와 함께 밥을 먹고 원수와 함께 화목하라는 얘기죠. 원수와 화목하는 것,
원수와 함께 밥상머리에 앉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원수를 싸워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원수와 함께 밥을 먹고 원수와 함께 화목하게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화목하는 거예요. 죄인과 화목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들과 화목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가 화목하는 것이고 세상이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멀리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원수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너희 원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우리 하나쯤은 원수가 있죠. 우리 집에 있고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을 보면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가 밥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밥을 부쩍부쩍 먹고 있는 그 원수의 모습을 보면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희한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할 때 이 바울이 찾은 해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율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한 의를 그리고 그의 빛을 밝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예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말씀하신 바와 온전한 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의롭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즐거워하며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의 율법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법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신년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민족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잘 지켜서 반드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의의 해를 떠오르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즐겁게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새 은혜가 새 부대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